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큰 그림을 보며 하나 되자. 큰 그림을 보며 하나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그림 작품의 크기가 다양합니다. 작은 반지나 수저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엽서나 액자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큰 빌딩에 그려 넣은 그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그림들은 다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눈에 다 볼 수 없는 큰 그림도 있습니다. 그 큰 그림 중 유명한 것이 페루 나스카에 있습니다. 그것은 땅에 그려져 있는 거대한 그림들입니다. 거미, 고래, 원숭이, 벌새, 거인 등의 그림이 30개 이상 됩니다. 소용돌이, 직선, 삼각형과 같은 곡선 그림들도 있습니다. 이 기하학 무늬들이 140개 이상 그려져 있습니다. 각각의 그림은 최대 300m 크기로 매우 거대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워낙 큰 규모의 그림입니다. 그런 탓에 지상에서는 땅을 파낸 그림선 이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오직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만 완전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들이 놀라운 것은 기원전 300년경에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림들은 수천 년이 지나도록 왜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류와 지형의 영향으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바람도 약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고대 사람들이 그 특성을 알았기에 큰 지상화를 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큰 그림들은 언제 최초로 발견됐습니까? 1939년 페루 남부 지역을 운행하던 비행기 파일럿에 의해서였습니다. 그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큰 그림을 보는 유일한 조건을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높은 시야입니다. 낮은 바닥에서는 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숲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높은 곳이나 먼 곳에서 보면 숲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세한 것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인생의 큰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멀리 볼 수 없거나 높은 곳에서 조망하지 않으면 남보다 불리합니다. 좁은 시야를 가지면 더 큰 목적을 이루는데 큰 지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시안을 가지고 멀리 보는 자를 비난합니다. 과거에 알라스카를 러시아로부터 구입한 스워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알라스카를 구입하려 하니까 미국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비난했습니다. 알라스카를 스워드의 냉장고라고 놀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견지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알라스카는 미국이 부국 강병한 나라로 올라가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훗날 그가 영웅이 된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페루의 나스카 지상 그림 이야기로 잠깐 돌아갑니다. 1955년 페루 정부는 나스카 지상화를 죄다 수몰시키려 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인지 개인적인 이유인지 다 모릅니다. 이에 독일의 고고학자인 마리아 라이헤가 결사반대를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지상화의 멸종을 막아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940년대부터 아예 페루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스카 지상화를 연구하고 지켜내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40년 가까이 지난 1979년에서야 페루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후에는 페루의 위인으로 대우받았습니다. 그녀가 살던 집은 박물관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나스카 큰 그림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 그림의 과거 가치뿐 아니라 미래 가치까지도 알았습니다. 즉 남보다 멀리 본 것입니다. 그녀는 그 문화재의 가치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사수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멀리 보고 신의 한 수를 두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의 한 수란 무슨 뜻입니까? 높이 보고 멀리 보는 자의
장기적인 전략과 안목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남보다 여러 수 멀리 보는 탁월한 자의 행동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멀리 보는 능력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멀리 보는 자를 존중하며 따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배가 침몰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세월호 침몰이라고 하는 한국 역사의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거대한 세월호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침몰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열의 9입니다. 그들은 작은 이익에 집착하며 동시에 선견지명 가진 자를 비난합니다. 조삼모사에 환호하며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여기다 미끼를 물고 공멸합니다. 그러다 배의 침몰과 함께 수장되듯 나라의 멸망과 함께 노예가 됩니다. 집단적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적합합니다. 반대로 남보다 현명한 자는 선견지명을 가진 자를 존경하며 따릅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하는 일에 헌신하다 이름을 남깁니다. 그가 옳았다 라고 하는 증명은 30년 후에 보통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큰 그림을 보는 자들은 엄청난 담대함과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도와 대륙은 큰 그림입니다. 이것은 인공위성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30시간, 40시간을 직진하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을 우리 지구인들은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큰 그림을 집단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그림을 함께 알고 믿으면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큰 그림을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그때 거룩한 하나님의 목표를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을 품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어떤 계명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구원의 은총과 하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주신 큰 그림을 공유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선지자 혹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큰 그림을 붙든 자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거룩한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림을 위하여 강력하게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즉 큰 사람 아브라함을 따르면 복받고 큰 사람 아브라함을 따르지 않는 소인배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그림 주시고 그것을 보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주인공 삼아 세상을 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큰 그림을 품은 아브라함을 따르는 자는 함께 복을 누릴 기회를 얻었습니다. 반대로 큰 그림을 품은 아브라함을 대적하면 자연히 저주를 받았습니다. 큰 그림을 품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일단 엄청난 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탐대실하지 않는 선견지명과 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조카 롯과 분가해야 할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과 롯의 일행이 더 이상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다투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선언은 무슨 뜻입니까? 큰 그림 가진 아브라함은 멀리 보고 크게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년 후, 수십 년 후, 수백 년 후, 그리고 수천 년 후의 미래를 압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따라서 현재 자잘한 다툼으로 소인배가 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어떤 것을 택해도 하나님이 그를 크게 하실 걸 그가 신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가진 요단 지역이 파라다이스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롯은 삼촌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든 양보할 줄 몰랐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롯은 세속적 이해관계 눈이 어두워 이기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세속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애굽 정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깁니다. 롯은 훗날 소돔을 쳐들어온 동맹군에 의해 포로가 됩니다. 가산이 몰락하는 것도 경험합니다. 아내와 사위를 잃는 비극을 맞습니다. 딸들의 계략으로 무의식 중에 딸과의 불륜을 저지르는 참상을 겪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의 후손은 장차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 후 롯의 이름은 영예를 얻지 않고 성경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두 가족이 둘로 분리된 것은 양가 사이의 불화를 막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것조차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큰 그림을 가졌기에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롯과 반대쪽에 가나안 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훗날 비스가 산 정상에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현대적인 버전으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을 비행기나 우주선에 태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주신 큰 그림을 보고 멀리서 조망합니다. 동시에 그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주신 더 큰 그림, 약속의 땅을 미리 봅니다. 이때 우리는 충분히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지 않았다면 그는 복을 받았을까요? 한편 아브라함이 요단 소돔 지역을 가졌다면 그는 몰락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제2, 제3의 단계를 거쳤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와 방법과 방향으로든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위한 큰 비전을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위상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롯과 분가하면서 아브라함은 재차 하나님 주신 큰 그림을 봅니다. 본장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위대한 민족이라는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즉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으신 미래의 큰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것은 차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광대한 그림 완성을 위한 출발 선언입니다. 즉 그의 민족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드신다는 큰 그림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큰 그림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큰 그림을 품은 자답게 크고 관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해 욕심을 품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반대로 거룩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양보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개인의 영예보다 나라의 영예를 더 귀하게 여긴 운동선수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마라톤 선수 손기정 선생입니다. 그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당시 세계 기록 2시간 29분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마라톤 올림픽 신기록이었습니다. 참고로 일반인들에게 3시간 이내 진입은 거의 불가능한 꿈의 서브3입니다. 동호회에서 수준급의 사람들이 4시간에 주파합니다. 손기정은 아무튼 일본 국적을 가지고 일장기를 달고 뛰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시상대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일장기를 월계수로 가렸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일장기를 사진에서 말소시켰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폐간되었습니다. 사장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 기자들이 고문당하고 특히 동아일보 사회부장은 1년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손기정 선수는 베를린에서 태극기를 보는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몸에 뜨거운 전류가 흐르는 듯 몸을 부르르 떨었다. 잃었던 조국, 죽었던 조국을 대하는 기분이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예와 돈도 나라 잃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오직 독립국가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따기를 원했습니다. 손 선생에게 있어서 자신의 명예보다 나라의 명예가 더 중요했습니다. 개인의 이익 같은 작은 그림이 아닌 국가의 이익이란 큰 그림을 품었습니다. 그 일념을 가지고 감독의 자격으로 후배들을 지도했습니다. 손기정 선수는 후배 서윤복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민족이 있었지만 국가는 일본이었다. 그런데 너는 조국을 위해 달릴 수 있다는 자긍심이 있지 않느냐. 그 말에 힘을 입어 서윤복 선수는 1947년도 해방 지난 2해 지난 해이죠. 47년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후 56년이 지나 손기정이 역사의 한을 푸는 날이 왔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한국의 황영조가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그 경기장에 있던 손기정 선생은 황 선수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교롭게도 1등과 2등에 이 두 사람의 생명을 건 각축전은 일본 선수와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둘은 최초의 아시아 선수의 금메달 자리를 놓고 올림픽 아시아 선수의 금메달 자리를 놓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황영조 선수가 몬주익 언덕에서 일본 선수를 따돌렸습니다. 이들이 결승선을 통과한 순간 차례대로 쓰러져 둘 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 대회 11년 후 손 선생은 한을 풀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황영조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은메달도 개인에게는 대단한 영광입니다. 영예입니다. 그러나 일본 선수에게 금메달을 내줬다면 평생 저도 한이 되었을 것입니다. 즉 그는 메달이라고 하는 개인 영광, 작은 그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길게 스토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얻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자신의 명예보다도 국가의 명예를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가족의 이익보다도 교회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영광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그림, 거룩한 야심 품고 기독교 국가를 꿈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신앙 공동체가 다름 아닌 우리 예광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생 우리 예광교회를 위해 생명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의로 여겨야 합니다. 내 몸 이상으로 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 집보다, 내 직장보다 내 교회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교회를 먼저 살릴 때 하나님이 내 인생과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군대 안에 내무반이 있습니다. 내무반 안에서 동료들 간에 선임병, 후임병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이 쳐들어오면 그들은 순식간에 모든 다툼을 멈춰야 합니다. 함께 총을 들고 나가 서로의 목숨을 지켜주며 적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교적 다른 교회보다는 갈등이 현격히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죄인이 모여 있는 곳이라 시기 질투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은 더 큰 그림을 보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이익을 과감히 접고 성도와 속회와 선교회와 교회를 앞세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 도시와 나라가 살아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나라가 살아나고 궁극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 그것이 영적 진정한 독립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진정 성도가 큰 그릇 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그 큰 마음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대 담론을 붙잡으면 미시담론, 작은 것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큰 그림과 큰 비전을 먼저 앞세워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소망들도 나중에 다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지리적 장애물로 동쪽과 서쪽 지파가 나뉘었습니다. 갓 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 지파가 요단 언덕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갈등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요단 서편에 정착한 이스라엘 9지파는 동편의 3지파와 싸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대표단을 만들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요단 동편의 2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오해를 해명합니다. 여기 있는 이 제단은 제사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작은 지파 그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큰 그림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전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는 신앙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 제단은 처음에 전쟁을 일으키는 화근이 될 뻔했던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제단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신앙을 잊지 않게 하는 기념물이 됩니다. 동시에 요단 동과 요단 서 형제 지파 간의 우애를 확인해 주는 기념물이 됩니다. 우리의 새 성전은 위대한 도약의 발판입니다. 성시화와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 국가를 위한 전초 기지입니다. 이 새 성전이 성도들 간, 부서 간 갈등의 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새 성전에 무수히 새로 들어오는 자들과의 갈등의 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모두 함께 더 큰 그림을 붙드는 터가 되어야 합니다. 더 강력하게 하나 된 그리스도의 용사들로 무장되는 훈련소가 되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공군 안에서 공군 부대에서 가장 큰 서산 공군기지교에서 2회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큰 교육관을 건립했습니다. 탁구대가 3대 들어가고도 남는 큰 체육시설, 체육실과 도서관과 휴게실을 만들었습니다. 주방도 딱 2배로 더 키우고 각 격실들도 늘렸습니다. 그러면 공군 가족들이 더 편안하게 하나가 될 줄 알았습니다. 담임 목사의 착각이었습니다. 여성교회를 비롯하여 사병, 신우회와 각 부서가 더 싸웁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 교회 내 갈등을 책임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큰 그림을 품지 않으면 조건이 좋아져도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성전에 생각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작은 마음과 작은 그림 품고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보다 나를 더 높이는 마음 갖고 새 성전에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보다 내 집을 더 사랑하는 마음 갖고 새 성전에 가서도 안 됩니다.
새 성전에 합당하지 않은 작은 그릇 또한 더러운 그릇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새 성전에는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거룩한 새 그릇을 준비하여 가야 합니다. 새 성전에는 나와 내 가족, 선교회, 부서 이기주의를 버리고 가야 합니다. 오직 새 성전에는 교회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새 성전에는 큰 그림 품고 하나님이 쓰실 새 부대를 준비하여 가야 합니다. 새 것을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하여 가야 합니다. 넉넉한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새 성전에는 내 목숨보다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온 성도들이 그 마음 갖고 새 성전으로 진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큰 그림 품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려는 성도를 가장 주께서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먼저 복되게 하시고 복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살리심으로 이 나라까지도 살리시고 거룩한 선교국가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믿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의를 앞세워 이루어 하나님께 무한 영광 돌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여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